할렐루야. 아멘.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밖에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무너질 때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오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회복되어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반말로 합시다. 온다고 고생 많았어. 네, 진짜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요 1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한 두세 명 남았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그냥 자리 일어나서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예,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멘 하면서 앉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친구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시작. 나의 하나님. 네, 오늘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있죠? 시험 기간.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을 치는 친구들. 예, 우리 대학생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몇몇 우리 보이네요. 예,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찍은 친구들 진심으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예, 뭐 다행히 시험 안 보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기말고사 열심히 또 준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또 듣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큐티 책 여러분 집에 잘 이렇게 놔뒀나요? 자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큐티 책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모세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직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이제 큐티 책에 그 열재앙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열재앙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국어책 읽듯이 그냥 뭐 좋은 책 하나 읽듯이 아니면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읽으면서 큐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열재앙 모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 하나 보고요. 우리 함께 다음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ag. Six small gods.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무섭죠? 장난 아니죠? 네, 저 되게 무서우면서 봤는데 우리 영상을 본 친구들 좀 마음이 좀 어떤가요? 그냥 뭐 아무런 냉랭하고 그냥 뭐 아무 감정이 없나요? 아니면 보시면서 좀 끔찍하다라고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그냥 마치 성경의 동화 속 이야기 혹은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열재앙은 뭐 나와 전혀 상관없고 그냥 한편의 스토리며 교회를 오래 다닌다 보면 이제 배우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오늘 반성의 시간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부나 초등부 때 이제 떠먹여주는 신앙을 넘어서 왜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열재앙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9가지나 5가지일 수 있는데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거에 있었던 열재앙의 스토리가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메시지로 나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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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로에게 열재앙으로 벌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당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외쳤던 이유가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가 말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곧 모세는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러하오니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로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여러 번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보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완고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몇 번의 재앙을 겪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조금씩 정신 차리고 이제 허락해 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멀리 나가서 예배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오늘 아까 그 본 말씀이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바로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바로가 또 재앙을 점차 또 겪으면서 마음이 점점 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아까 전에는 애굽에서 아까 그냥 있었던 이집트에서 예배해라고 했더니 뭐 몇 번의 재앙을 또 겪더니 이제 마음이 좀 변했어요. 이제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좀 우리 가까이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해도 되나? 예배할 이유가 있나?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냥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시험 기간인데 학원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하면 안 되나? 라고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정말 그거 합리적이야, 아주 괜찮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공동체들과 함께 구별한 시간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요, 유튜브를 다 보고 다 드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초대교회라면 완전히 교회가 초창기 때 교회인 거죠. 과거 때는 어떻게 드렸냐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둘러앉아서 떡을 떼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오셔서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예배 실황에서 시청만 하고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 나누고 함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떡볶이들을 먹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랑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은 또 바로가 재앙을 겪더니 뒤로 물러납니다. 어떻게 물러나는지 전님이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거야. 너희가 어린이 데리고 가면 너희들에게 나쁜 거야. 장정들만 가지고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또 꼬시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바로는 왜 계속 이렇게 안 보내려고 할까요? 왜 계속 이렇게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티는 걸까요? 열재앙을 계속 받다 보면 바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발걸음이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그 바로의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지금 타겟입니다. 어른들은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 뭐 새벽 기도도 가든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가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우리들, 이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시험 기간이잖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공부해야 되잖아. 또 잠도 많이 자야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또 월요일 또 잘 지낼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합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할 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올 때면 제자들이, 어른들이 막 막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다음 세대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막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바로는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예배를 방해하며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서는 걸까요?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진짜로 바로의 숨은 의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이제 한 걸음 더 물러선 겁니다. 어디까지 물러섰냐면 너희 이제 다 가라. 그래, 너희 다 가라. 남녀노소 다 예배해라. 그런데 양이랑 소는 남겨둬라. 엄청 물러선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그 마지노선이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본심인데 전도사님이 좀 풀이를 해줄게요. 바로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의 존재의 가치가 양이나 소와 같은 자기의 필요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재산을 더 키워낼 수 있는 도구, 가축 따위로 우리 여러분들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로 바로 자신을 높여줄 도구, 가축들로 그냥 재산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렇습니다. 애굽은 우리를 그냥 자신의 재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에서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으로 서열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발로 차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방법이고 가치였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도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들을 간혹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부산에 있을 때 교회 차량을 운전해서 이제 여러분 나이대 되는 친구들과 청년들 몇 명에서 찬양 집회를 좀 가려고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밤에 운전하는 길이었고 비도 조금씩 왔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반쯤 가고 있는데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갑자기 쿵 하고 박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행히 가벼운 접촉 사고였어요. 뒷좌석에 뭐 범퍼가 살짝 들리는 정도였고 차에 탄 친구들과 저는 전혀 아픈 곳이 없었어요. 뒤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봤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뭐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고 그냥 서로 합의하고 제가 수리하면 그것을 영수증을 돈을 지불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뭐 찬양 집회도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님의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딱 받았죠. 전화 받는데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사고 났던 썰을 제가 친구에게 풀었어요. 아, 나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어.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입원해라. 100%다. 다 그냥 입원하고 오래간만에 쉬고 온나.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좀 솔깃했어요. 아, 그래, 이번 기회에 좀 쉴까? 아, 과제도 많은데 좀 병원 가가지고 좀 쉬고 좀 누릴 수 있는 혜택 받아낼 수 있는 돈 다 받아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음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락 안 했습니다. 전도사님 입원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입원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바로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이런 식으로 세상적이고 정말 불의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애굽의 세속적인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애굽의 세속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열재앙으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그 불의한 것과 그 더러운 것과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게 열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는 그렇습니다. 애굽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바로라면 세상이라면 100%다. 입원해라. 일주일 좀 쉬고 병원비도 좀 타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열재앙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열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술사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흉내 내려고 정말로 애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저건 사람도 할 수 있어 라고 흉내를 낸 거죠. 근데 흉내를 내다가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술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이 있죠, 머리에 그 이 난다 하는 그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왜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알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제자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삶에서 하나님을 좀 누려라. 성경 공부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고 발버둥을 좀 쳐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좀 쳐라. 가만히 있지 말고 경험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구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무궁무진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말고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단정 짓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버둥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유튜브로 요즘에는 그 먹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전도사님 브이로그를 좀 찍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관종이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구나는 것을 좀 공감시켜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그럼 나의 삶을 좀 오픈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 재미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게임이나 각종 우상들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은 이 애굽을 벌하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나타낼까요? 우리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재앙들은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격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 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피재앙입니다. 피재앙은요, 나일강에서 나타났어요. 나일강 알죠? 강에서 나타났어요. 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셨냐? 나일강은 농사 짓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중심으로 농장과 마을들이 형성됐어요. 그 나일강이 풍성해야, 강물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농장도 잘 짓고 마실 수 있는 물도 풍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나일강 신님, 우리를 먹이시는 이 강물님 이라면서 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신을 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개구리는 뭘까? 개구리는요, 여러분 개구리 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구리 알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올챙이 알? 엄청 많아요. 한 마리가 엄청 알을 쌓아요. 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은요, 자손을 많이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지 일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를 섬겨야 나도 개구리 알처럼 자손을 많이 놓을 수 있다 생각해서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로 벌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재앙은 뭐냐? 이 재앙은요, 그 지팡이 가지고 땅을 탁 치니까 땅에서 이가 탁 나왔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땅도 숭배한 거예요. 땅이 또 번성해야 또 좋아야지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으니까 땅을 또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벌하시려고 그 일을 만드신 겁니다. 파리는 뭘까요? 파리는 예수님 세대에 바알세불이라는 파리 대왕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좀 파리를 섬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요, 파리를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돌림병은 뭘까요? 돌림병은 가축들한테만 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축, 재산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했습니다. 독종,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독종들이 막 생기게 했어요. 독종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요술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요술사들에게 내 독종을 치료해달라고 막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거죠.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근데 치료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독종으로 이제 벌을 하신 겁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농작물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농작물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흑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들어봤죠? 파라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파라오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신이고 파라오라는 그 왕자는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신이 섬겼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가리시고 그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뭐겠습니까? 파라오의 아들,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그 신, 그리고 앞으로 그 장자들이 대대손손 번성해야 되는데 그 장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애굽의 땅을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하나씩 세밀하게 격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도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선시하며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나 게임 좀 더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 나 친구 좀 만나러 가고 싶은데, 아니면 나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교만함과 욕망과 막 악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반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우리 3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할지라도 우상은 무너뜨리시지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6절인데요.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알겠죠?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들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개 좀 볼까요? 하나님이 막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어느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곳만 재앙이 내리지 않게끔 싹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으리니 애굽의 온 땅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시작.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로 그냥 무서운 메시지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애굽 땅에,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개들도 너희들을 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거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대한민국 중학생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지요.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파요. 맡겨진 학업들을 해낸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여러분 겪으면서 감정의 변화도 참 많은 중학생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힘듦과 아픔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재앙 같아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불행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아버지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나의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너무나도 좋은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한 번 더 1절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은요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가만히 한번 눈 감고 전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열재앙을 내리신다고 진짜 바쁘셨어요.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를 부르시고 막 다양한 일들을 막 벌리셨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가만히 하나님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하심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모든 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며 이끄시는 삶임을 내가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려운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만 붙드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을 찾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내 삶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떠나게 하시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묶여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공과할 때 자신의 우상들이 뭔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MR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박수 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또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너무도 귀한 중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예배를 인도하는 선생님들을 보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더욱 도와주시고 더욱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권현선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김인중 선생님에게도 영과 육에 힘 더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 거하며 살기를 간구할 때에 혹시 주님의 가르침 속에 살지 못한 말들과 행동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일상을 살아가며 선택의 길에 놓일 때마다 늘 주님께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주님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라쌤 계시나요? 안 계시죠? 아, 선생님 되시합니까? 우리 하람쌤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앞에 나와가지고 어색하네요. 선생님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선생님밖에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저가 오늘 나라쌤 대신해서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할 건데요. 혹시 주보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발견하신 분 있으실까요? 어디? 누구요? 네, 맞아요, 여러분. 주보 속의 오타를 찾아라 코너였어요. 와! 혹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손? 오! 근데 너무 동시에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여기 이 친구 이름이 뭐죠? 혜인 이 친구 혹시 정답 몇 개일까요? 3개요? 아닙니다. 좀 더 업. 아까 손 들었던 친구 혹시 진우 몇 개? 네? 4개? 아닙니다. 좀 더 업. 여기 혜빈이 7개? 7개보단 작아요. 저기 수아. 저기 머리 긴 여자친구? 6개요? 맞아요. 수아 친구 정답.
너무 아쉽네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아, 이 친구도 수아고 저 친구도 수아예요? 아, 시아 수아 이름이 너무 비슷한데 너무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수아는 우리 시아 친구가 맞췄으니까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나라쌤이 준비하신 건데 여기 나와주시겠어요? 아, 알려드릴게요. 상품 먼저 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와, 축하합니다. 와, 근데 우리 같이 오타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들어가요. 그럼 오타 같이 뭔지 맞춰볼게요. 6개나 있었어요, 사실은. 자, 첫 번째 대포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대포처럼 발사하고 싶은 마음 모두 있겠지만 사실 대표 기도죠. 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뭘까요? 게시판 팡팡 터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게시판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역시 맞춤법이 정확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네요. 바래가 아니고 뭐죠? 바라입니다. 친해지길 바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목 나온. 여러분, 저번 주에 못 나온 친구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혹시 저번 주에 못 나온 친구에게 카톡 한번 해보신 분 있을까요? 네, 없겠죠? 네. 다음부터는 우리 오늘 못 나온 친구들에게 연락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똑같았죠? 뭐였을까요? 회계 맞춤법 아세요? 네, 여의였죠? 네, 이렇게 총 6개였습니다. 우리 정답 맞춰준 시아 친구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코너 속의 코너로 돌아올게요. 안녕. 우리 하나쌤에게도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재미난 요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는 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제자훈련이 이제 7주 차인데요. 벌써 책 한 권이 끝났습니다. 대박. 그리고 끝난 기념과 또 중등부 친구들 중에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휴강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전사님 이제 슬기로운 큐티 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 날리게 큐티책 보고 놔두지 마시고 먼지 훅 불고 여러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도사님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먼저 저 신방 받고 싶어요 하면 제가 달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줌인 친구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우리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